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의원의 문답 47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잉태와 출생에서 어떻게 자기를 비하시켰는가? 이것이 질문이고요. 대답은 영원 전부터 성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때가 참에 기꺼이 비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또한 그녀에게 출생하여 일반적인 비천 이하의 여러 환경에 자처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잉태와 출생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에 대해서 46문은 앞서 지난주에 나와서 46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잉태와 출생, 삶,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그의 부활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그에게 종의 형상을 입히신 그 비천한 상태, 이것이 바로 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잉태와 출산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답변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을 주시다가 직접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의 일을 멸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죄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길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답변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기꺼이 비천한 신분의 여인에게서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차서 사람이 되어 아이로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도 말씀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성육신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또한 그녀에게 출생한 일반적인 비천 이하의 여러 환경에 자처함으로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비천 이하의 삶을 사셨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 비천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죠. 그 가정에 태어난 주님도 비천한 처지의 인생을 대물림한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출생하셨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잉태와 출생에서 자기를 비하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흙수저로 오셨죠. 그래서 흙수저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같이 오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찾아가 고쳐준 병자들 90% 이상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도 평민이 대부분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도 잘 아십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고 가난도 아시고 질병도 아시고 어려움도 잘 아시죠. 아실 뿐만 아니라 돕기 원하시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도우셨듯이 소경 바디메오를 도우셨듯이 가난한 동네 나사로를 도우셔서 죽음에서 일으켰듯이 우리도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그들은 간절함으로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울며 붙들었듯이 우리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붙들어야만 하지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린아이,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어른이 됩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다 맛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도 아시고 청소년의 마음도 아시고 어른의 마음도 아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사계절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기마다 만나는 유혹을 잘 아십니다. 죄들을 다 아십니다. 어려움을 아시지요. 친히 그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고민이라고 우습게 보지 않고요. 청소년기의 방황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고요. 같은 또래의 친구가 상담을 받아주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일어서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가장의 무거운 어깨도 아십니다. 아버지 요셉은 건설 현장 노동으로 가족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당시 나사렛 인구는 기껏해야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일 적게 보면 한 200명 정도로 보고요. 많이 보면 1200명 정도까지 보는데 많이 봐도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몫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큰 도시나 신도시 건설 현장에는 일감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의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세포리스는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세운 티베리아 건설에도 일이 있었을 것이지요. 신도시니까요. 당시 목수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만큼 직업이 세분화되지 않았던 때지요. 어떤 때는 나무와 돌을 다루는 건축 현장에서도 일하고 어떤 때는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닥치는 대로 일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죠.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는 요셉을 보며 자라났지요.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가장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꼭 아버지가 아니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어떤 사람은 심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느라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와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이 사심으로 우리의 처지와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돕기를 원하시지요. 주님은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 구하고 받아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어머니 뱃속의 캄캄한 곳에 가두어서 그곳에서 자라기도 하셨고 어린아이의 시절도 지나고 소년기도 청년기도 다 겪어보신 그 주님, 가난도 슬픔도 아픔도 다 겪어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특히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슬픔에 빠진 이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험한 산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가장들, 그들을 돕기를 원하고 또 붙잡기를 원하고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런 이들에게 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아감으로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세임을 얻었듯이 세임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